오늘은 풍경 78쪽이죠. 지난 시간에 강의를 안 했으니까 한참 됐네요. 이때 송광사 잠깐 찾아 만수 청임 유수 중에 관어사지 통고금이라 그러셨는데요. 저 양반이 우리 육조 회령대사도 무식도통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영신당 주님도 무식도통 하신 분이요. 무식도통 하셨다고. 왜냐면 증산께서는 하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오시자마자 영이 열려갖고 어린 시절에도 아주 능력이 있으셨고 신인이셨어. 어릴 때도. 그래서 김영렬 성도라는 양반이 그 소문을 듣고 증산상점을 찾아갔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소년한테 찾아갔어. 그러니까 알아보고 그냥 김영성도 그냥 그때 당시는 영이 열린 분이 이게 저를 접촉해서 15세 소년한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랬어. 나이가 한참 더 많이 먹은 양반한테 정선께서 그러면서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서 있는 자리를 네가 와서 삽으로 괭이로 와서 파봐라. 내가 땅으로 떠지나. 다 파보니까 꼼짝하고 서 있어. 도력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 이렇게. 그런데 실제 대원사 들어가셔가지고 토를 통하시니까 이제 그때는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그전에는 사주를 보면 사주를 귀신같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인이다 그랬거든. 근데 천지공사를 보는 이때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진짜 하느님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인정하지 않지. 왜냐하면 앞으로 이 세상이 지금 선천세상은 완전히 다른 이상향의 세계니까 그 이상향의 세계를 이 중생들이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세상을 뻔히 다 얘기하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진짜 사주 볼 때는 신이라고 그랬거든. 신인. 근데 진짜 철학 미래 세상을 천지공사 보실 때는 세상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걸 세상에서는 비결이 앞으로 천자가 여광요치로 온다 그랬어요. 여광요치. 미친 사람 같이. 미친 사람 같다 하면 여광. 미칠 광자. 가스렸자. 또 술주정뱅이 같다. 그래서 술정. 술 취할 취자. 여광요치 같다 그랬는데 저 영신당 주님은 무식도통 땅의 정신이라 소위 말하면 불교 말하면 지장보살이니까 보살 아니요. 그러니까 땅의 정신 명부니까 어두운 분이었어. 근데 진짜 무식도통 아주 무식한 양반이 도를 통했어. 근데 무식도통한 그 양반이 시골 순창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양반이 뭐요? 지금 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무식한 분 같아요 안 같아요? 이 글이 송광사 잠깐 찾아가지고 만수 청임 유수 중에 문자를 쓰셨잖아. 만수 청임 뭐요? 많은 나무 숫자니까 많은 나무 숲을 속에 푸른 숲이란 말이에요. 그 푸른 숲 속에 유수중이라 그러니까 그 숲 속에 계곡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그 가운데에 관어사지 통고금이나 통고금 관어사지 그 고기에 생각하는 것을 말이 통해가지고 고기들 그 유수중에 뭐예요? 물고기가 계곡에 흘러가는데 그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 를 생각하고서 말이야. 통고금이라고 있어. 통했어. 뭘? 보금을 통해서 옛날이나 지금은 현대가 딱 통해가지고 시공을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다 통해서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가 때가 말이죠. 시제 때여 아주 좋은 때로구나. 청림이니까 봄의 기운이죠. 문어 주인을 찾아 물어가지고 파거쳐요. 그래서 주인을 찾으니까 그 사람이 뭐 어디서 사는가, 어디서 사는 어디로 거처를 옮길 건가 이거죠. 하처고 갈 것자 원리로 갈 거나. 그래서 주와 문화 주인에게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자자비야 내가 스스로 답하기를 여봐라. 송광사야. 이게 송광사가니까 그렇단 말이야. 이때 송광사 잠깐 찾아갔는데 송광사야. 주인 객을 몰라보니 이 송광사가 말이죠. 내가 주인이 천하의 주인인데 이 주인 객을 몰라보니 보통 승이 없었구나. 처량하다. 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어젠가
내가 이제 그 도맥을 입을 때 천상에서 보조국사가 내성병력 치는 소리로 나는 죽지 않았다. 나를 복고도 시거든 어디 와라 했는데 송광사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송광사를 내가 몇 번 가는데 저 전라남도 송광사하고 전라북도 송광사 두 개가 있어요. 남도 북도. 근데 이제 저는 남도는 내가 못 가고 북도를 갔었어요. 근데 그 남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승용차 갖고 남도 가는데 원래 그 입구에서부터 저 안에까지 가려면 주차장 몰래 있고 한참 차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차 가니까 이 문이 탁 열려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철하니까 쭉 들어가서 철을 딱 세웠어요. 거기서 철을 한 바퀴 다 둘러보고서 차를 또 몰고서 딱 나오는데 나와서 조금 있으면 뒤에서 쳐다보니까 그때 문이 탁 닫히더라고. 신명노름이에요 그게. 도통맥에 송광사 보조국사가 나한테 도맥을 연 하늘에 맥을 연 그 군이라고 있잖아. 도맥. 모든 건 맥이 있어요. 혈맥이 있고 도맥이 있고 항맥도 있고 인맥도 있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금은 이제 혈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맥이라고. 도의 맥. 도의 맥을 제대로 딱 잡아야 이번에 하나님의 도의 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인류를 구제중사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어떻게 돼? 진이 되는 거죠. 이번에 진이 되는 길이 도맥을 이어야 돼요. 그 도맥이 바로 이제 육조 회능대사에서 우리 그 보조국사한테 넘어왔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도맥이 나한테 직접 내려준 건데 연결한 거지 연결. 그 송광사 그 문을 들어가니까 신명노름이라 그냥 문을 열어온 거예요. 내가 들어갈까 미리 알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뒤에서 문을 탁 이게 닫더라니까.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죠. 내가 그래서 영험한 것이 그냥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없기는 없는데 뭐 신명 기운으로 이렇게 여는 거예요. 신명 기운으로. 근데 이때 영신당기면 그거 몰라본 거지. 그러니까 도통한 중이 없구나 그런 거죠. 지금 절에 가면 도통한 중이 없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사배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절을 많이 다녔잖아요. 절을 유명한 절은 내가 웬만한 데다 가봤는데 딱 한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 양반도 신명 기운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는 잘 모르지. 저 물소리 고인 심사 금인지 하니 고인 옛사람의 옛사람의 그 마음의 심사 옛사람의 심사가 지금 사람의 물 알아보는데 옛날 사람이 정신 갖고 도통한 사람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란 걸 알 텐데 풍류의 그 바람 물결 소리가 높구나. 심해라. 나에게 그 마음이 심해가 깊다. 수간제조는 지조요. 수간제조란 말은 숲속에서 새가 운다는 뜻이요. 울채자. 이 채자가 이게 원래 채자예요. 채자, 울채자. 입구변에다가 임금제자를 하죠. 입구변에다가 임금제자 쓰고 그러면 울채자예요. 울채자.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걸 채자로 돼 있다고 읽는다고. 그런데 운다는 뜻이에요. 울채자. 숲을 사이에서 새가 운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쓰면 일반 사람 우리 그 한글 세대에서는 더군다나 이거 해석할 수 없잖아요. 일자무식한 양반인데 이렇게 문자를 쓰셨어. 그냥 우리말 쓰지 않고. 그리고 지조요 그랬어. 지조. 주인을 아는 말이라 이게. 주인은 새들은 주인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산에서 수도할 적에 제일 먼저 사람을 알아본 것이 뭐냐면 새야. 새들이 나는 그 산속에 수도하면서 야 이런 새들이 다 있네. 이걸 다 봤어요. 새들이 수도장 막힌데 바로 그러니까 천막친 게 텐트 친 데지. 텐트 친 적 주변에서 그냥 야말 크고 작은 새들이 그냥 수십 가지 종류가 와서 놀았어요. 와서 놀고. 나중엔 짐승도 왔다. 그 주변 왔다 갔다. 근데 그 제일 미련한 게 물속에 사는 물고기야.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은 어디 깊으니까 어둡거든요.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두워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아무거나 처먹어. 그러니까 그 비닐 그냥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스톨프 쪼가라든지 이런 거 다 처먹고 말이지. 그냥
기형현상으로 나타나는 고기도 나왔고, 방송에 나오고 그랬잖아, 그거. 그 고기가 지금 멍청해요. 우주 사는 고기가. 근데 그걸 알았던 옛날 도인 부처님, 그 제자들, 그 고승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처리가 뭐가 있어요? 고기의 형상으로 잡고 가운데 피어갖고 때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어두우니 고기세계까지도 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후천세계를 넘어가라.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말은 그 새들은 울면서도 주인을 알아보는 말로서 지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새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새가 우는 소리가 이제 서로가 아는 뜻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또 암하 주수는 바위 밑에 있는 새, 독수리가 바위 밑에 절벽에다가 집을 지는데 암하 조수 이런 또 바위 아래에서 또 달리고 달리는 짐승 또는 견아리비라 막 내달리는 그 짐승들이 나를 보고서 딱 서더라 그 말이요. 짐승들이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예법을 알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 사람을 만나잖아. 만나면 걸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안 돼요. 서가지고 딱 인사를 해야지. 딱 서가지고 윗사람을 보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안 된다고 걸어가면서 그냥 서서 해야지. 딱. 그러니까 짐승들도 가다가 딱 달리다가 딱 서가지고 서 있다는 것은 예법을 얘기한 거죠. 예법. 요즘에서는 부모들이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런다 얘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라는 게 인식을 해. 근데 요즘은 90살 먹어도 머리가 염색하고 말이지 젊은 사람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같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른인데도 인사를 안 해. 근데 나는 50대 때부터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인 줄 알고 어른이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어 그전엔. 근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그런다니까. 옛날에는 허리굽으로 인사했는데. 세상이 잘못됐어요. 망쳐요. 또 화정은 화의 꽃의 정이란 건 꽃의 그 마음, 꽃다운 마음이 화정이죠. 화정은 소와 무어립인데 소와 무어립 웃을 또자 나왔자 나를 보고서 말이요 웃는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이 웃는다는 뜻이요. 어이가 없이 그냥 웃는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웃는다. 웃고 있는데 스성 물소리는 용지 응지이라 응해갖고 말이야 바람 소리를 또 이제 함께 이제 알아본단 말이요. 응해서 알지. 그래서 천하영웅 신명도사 영적으로는 천하영웅 또 신명도사 또 시불제례라 이와 같은 시운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때를 만나야 천하영웅이 이제 해운하고 신명도사도 때를 만나서 이제 천하사 하는데 그 때를 잃어버리면 그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주 영신당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인데 아주 지극히 유념해야 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시불제례, 시불제례. 때는 아니다 말이야. 아니요. 어떤 때 이게 두 제자거든요. 두 번이란 제자. 두 번 다시 돌아올랬자. 오지 아니한다. 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번 시간을 놓치면 영영 끝나요. 이번은 끝장나요. 영원히 끝장난다고. 인도한생 이런 거 없어. 앞으로는 그냥 끝장나요. 시불제례. 이 시간이 이제 천하사 이 시간을 놓치면 끝이요. 시불제례.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 영웅이라 할지라도 신명도사라 할지라도 여기에 이제 천하사 일꾼과 합의를 돼서 천하사에 응해가지고 해원을 해야지. 해원을 한다는 건 뭐요? 뜻을 이루는 거죠. 후천도수 가는 뜻, 이상세계를 지으는 뜻, 이걸 이루지 못하고 그냥 놓치면 끝장나요. 끝장나. 그래서 시불제례 금일이라 이젠날이야. 이젠날. 지금 이젠날 우리가 이제 맡고 있는 이젠날. 그 천하사 일을 해야 할 이때.
공구밖에 나서보니 낙수정 뉘가 앓고 낙수정 물소리가 떨어진 그 정자 그 뉘가 앓고 순천 낙수 잘 잡았네. 순천의 낙수. 이게 철학적으로는 소위 말한 그 하도 낙서에서 낙서의 그 형상이 영적인 형상이 나타난 그 하늘 물을 갖다 낙수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순천한다. 하늘에 순수하게 따른다. 이게 바로 순천낙수죠. 근데 잘 잡았네. 산아수비, 산아수아. 그러니까 산이 나고 바로 물이 나다. 그런 얘기죠. 도를 통해 가지고 도인이 되면, 천하의 대인이 되면 자연과 함께니까 내가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인 물도 산도 나다. 이 말이에요. 산아수아. 그러니까 처처하라. 처처가 다 아다. 하나님의 경계가 되면 그 기운이 한 사람이지만 모든 만물하고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천수경에서 뭐냐면 그 천안이고 천안. 천수라고 그러죠. 천안 천수. 눈이 천이고 손이 천이란 뜻이요. 이 천이라는 것은 그냥 천이란 뜻이 아니고 많다는 누구한테든 다 영향을 준다는 뜻이요. 누구든지 다 본다. 어디든지 다 본다. 막 그런 뜻이요. 천안 천수. 여기서도 이제 당신이 바로 물이고 당신이 바로 뭐 바람도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처가 아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두두물물이 뭐라고 했어요? 두두물물 다 부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부처라는 얘기인데 두두물물이라는 뜻은 뭐예요? 머리도 짱 머리라는 것은 음양으로 이제 생명체를 뜻해요. 생명체 음양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머리가 있잖아. 물물은 뭐예요? 생명체에는 기타의 음양으로 모든 물건 모든 물질 이것이 다 실제는 부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게 두두물물이 부처다. 그런데 다 같습니다. 산하수아, 처처아, 또 장장춘일, 길곡인 봄날, 소년이라, 내가 그 소년이라면 내 소년. 일란풍화, 후천도 수가 되면 그렇게 돼요. 청소년 되는 거예요. 일란 날씨가 따뜻하고 말이에요. 바람이 아주 화평화목하다. 그러니까 아주 따뜻한 그런 날씨. 일란풍화, 후시절, 좋은 시절에 원습 강남 춘일경이라 그랬네. 원습 강남. 이것은 먼저 멀리 강남을 수습하다는 뜻이에요. 멀리 강남이 수습하다는 얘기는 강남에서 겨울을 지내던 제비가 딱 날라오니까 강남의 봄을 내가 다 꺼놨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춘일경, 그게 바로 봄날의 경관이다. 봄날의 경치다. 엽청 화발 다 성신하니 엽청 이파리 엽자 푸른 이파리와 꽃이 그냥 만발에 팍 핀 봄이요. 그러니까 다 성신이라 모두가 다 마늘 따자 뭐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 뭘 사롭게 봄날로서 깨끗하게 이루어졌다.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푸르게 이루어졌다. 다 성신하니 조적 가성 전무요라. 조가 뭐요? 붉을 적자, 새조자니까 새가 붉은색을 비친 게 뭐예요? 꾀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꾀꼬리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 부른다. 그 조적가성. 그리고 전무요는 나비접자, 춤출무자, 나비들이 그냥 달랑 춤을 춘다 말이에요. 춤을 추는 모습이요. 전무요. 그래서 요는 쓸쓸할 요자인데, 쓸쓸할 요자는 왜 나비가 춤추는데 쓸쓸하다고 그랬어요? 나비는 통상 떼지어다니지 않고 한두 마리가 날라다니 한 마리 탈랑 가니까 참 춤추는 것 같은데 쓸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날에 제일 먼저 까만 그러니까 흰색 나비가 나타나면 흰색 나비를 제일 먼저 보면 집안에 초상난다고 했어요. 얘는 소복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근데 봄하고 흰색은 반대예요. 봄은 푸른색인데 흰색은 가을색이잖아. 가을은 이게 거두는 거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색으로 나타나서 신색이 나타나면 집안에 죽을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그거 이제 자연법으로 이제 주역해 지난번에 누구야 소강절에 매화 역법으로 풀이하는 차원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천리만리 오성심이 천리만리 멀리까지 나의 그 본성의 마음이 하산 하수 어떤 산이고 어떤 물인가 불응천 하늘이 응하지 아니하고 말이야. 보보점진 발걸음 한 번 나갈 때마다 산수 좋아 산수가 말이지 종아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의 마음이 우주의 섬짜리 마음이니까 모든 물, 모든 산 이런 것이 어찌 응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응하지 않고 있겠냐. 그러니까 걸음걸음마다 다닐 적에 산수 종아라. 모든 산과 물들이 나를 따른다. 종아. 똘출 종자. 순색방하니 그게 바로 봄의 기운이 다 내놨다고. 방이란 것은 다 내놨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봄 되면 이 땅에서 따뜻한 그 기운을 타고서 땅속에 묻혔던 시종자 또는 벌레 이런 것까지 다 땅 위로 이제 드러나게 한다는 뜻이죠. 춘생방하고 아니 오부자지 오부자 이게 오부자의 오자가 잘못된 게 나오자일 텐데 나오자인데 잘못된 거야.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아버지와 내 아들이 행보보 걸음걸음으로 이제 행해서 간다 나아갈 다니는데 봄 소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나다니는 거죠. 귀래 초리하야 귀래 초리 풀이 쭉 나는 그런 그 마을 거기를 돌아와서 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니 특행이라 아주 그냥 말을 타가지고 쉽게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득행 아니 일행천리로 간다. 하루 만에서 천리를 간다. 그래서 말을 타니까 천리 간다는 얘기는 옛날에 말 잘 다니는 말은 하루에 천리를 갔어요. 그래서 천리마라고 그래요. 천리는. 천리마는 40km. 그러니까 리로 따지면 백리가 천리지. 그러니까 백리는 40km 아니요? 40km 곱하기 10을 하면 400km. 말이 400km 하루에 갈 수 있나? 네? 그러니까 많이 멀리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말이죠. 세계를 정복한 게 말 타는 말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말만 계속 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 타는 게 이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맨날 며칠 말 타도 괜찮아. 근데 우리같이 안 타는 사람들은 10분만 타봐요. 엉덩이 아프고 다리 아프고 사타구니 아프고 못 탄다고. 거기서 거기서 몸이 배워야지. 뭐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일행천리로 하다 출남원이라 남원을 나와가지고 자 순창으로부터 임실, 태인, 정읍, 고부, 금구, 김제, 전주, 무주, 용담, 진안, 장수, 운봉, 경상도, 함양, 하동으로 도로 또 다시 이제 함양까지 갔다가 도로 전라도로 왔어. 전라도 구례, 곡성, 나간, 보성, 동북, 옥과, 광주, 담양으로 또 회정 돌아와서 걷는단 말이에요. 과정의 정자 돌아와서 그 돌아오는 과정에 바송, 옥택리하고 말을 보냈어. 그때 말 타고 돌아다니다 그때는 말을 어서 회정해서 밤에는 회정해갖고 말을 보냈다. 마송이라는 것도 말을 보냈단 말이야. 말 타고 다니는데 마송 그 옥택리에서 마송하고 우마송 또 우마송 또 말을 또 보내고 봉공리에 하고 봉공리 우출마해서 봉공에서 다시 말을 쫓아버리고 남정동 이러라. 이렇게 공부와 도를 통한 그 때가 되면 도 통한 사람도 어디를 가냐면 처음에는 천하를 유력해요. 천하를 다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과정을 지금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지 그랬네요. 시장지. 시장지란 말은 이렇게
미리 알게 되다.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시장지, 이렇게 장타,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알고, 초리에 사는 유군정이, 유군정이라는 사람이 초리에 사는데, 이 사람이 5월 27일에, 그 아침에, 아침조차, 5월 27일 아침에 무단히 축객하기로 그 집에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서 객을 말이 내쫓기로 대삼 사정하서, 두 번, 세 번 다시 사정해서, 하되, 축객이 더욱 무지심하여, 손님을 내치는 그 기분이 아주 무지하게, 심하게, 무지하게 심하게, 하야. 우리말로, 무지하게 심하다, 무지하게 심하다, 이러겠는데, 사실 무지하게 심하다. 한 번 쓴 거예요. 무지심하여, 이어 구례. 그래서 옮겼어. 어디로? 구례로. 이어 구례. 옮기리자. 구례로, 옮긴 즉, 일인이 한두 사람이, 심화종지하야, 심화종지, 나를 찾아 따라서, 이제 쫓아는 사람이 냈으면 또 반대로, 아는 사람이 또 그런, 특별한 인물이 있다는 소문 듣고 그 양반을 또 찾아가고서 쫓아온단 말이에요. 심화종지하야. 후임, 뒤에 들어온 사람, 초리에, 초리에서 뒤에 따라온 사람, 즉, 유군정이 3사 부자란 말이에요. 그 서너 명의, 그 부자가 이 말에 다 빌어,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전엔 축객했는데, 나중에 따라온 사람이 그러니까 손님을 쫓아보냈던 그 유군정이라는 사람이 자식까지 해가지고 합해갖고 서너 사람이 와서 그냥 다 빌어서 가로대 가로할자 잘못하였소 하고 그 자녀들은 시작 그 자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선생님을 어떻게 믿는 것도 선생님이 좋아하시오. 우리가 선생님 믿는 것도 선생님의 좋아이고 우리를 못 믿게 하는 것도 선생님의 좋아서로소이다. 뭐 틀린 말 아니죠. 불연즉 그러한즉 그렇지 아니한즉 어찌 선생님의 부탁하신 5월 회의를 못 지내고 제5월 27일에 가변 불목이 있으려 집안에 말이지 변화가 있어가지고 화목한 일이 불목함이 있었단 말이야 있으려 말하더라. 연이라 그러나 거지 부지성 한 조심 이제 어찌 아주하라 하려. 또 지성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조심히 어찌 말이지 나의 조화라고 말하는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말이지 자기 생각으로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 내쫓았는데 그걸 어찌 나의 조화라고 말하느냐 그런 뜻이죠. 하고 또나 옥택리 소병무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집에 안 가고 이제 다른 데 간 거죠. 옥택리 소병무라는 사람의 집에 와 1일간 그러니까 한두 달간 유연하여 이 양반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유연한 거죠. 이어서 이제 묵었단 말이야. 유연 머무를 유자. 그러면서 뭘 했냐? 대독벌 축지 퇴송하니라. 이게 천지공사 하느님으로서 이제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천지공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뭘 했다고요? 독벌 큰 독의 그 기운을 갖다가 내쳤어요. 내칠 벌자 벌한 그냥 칠벌자자 내친 거죠. 큰 독들을 천천에다 못된 독들을 다 내쳤어. 그 축기 귀신을 쫓아요. 쫓을 축자 그리고 퇴송 쫓아갖고 내보냈어요. 물리쳤단 말이에요. 퇴송 아니라 신년 2해에 8월 13일에 순창 고기 예토죠. 봉공리에서 태어나셔서 이분이 순창 회문사 날에 봉공리에서 태어나시는데 이게 바로 예터란 말이에요. 당신 태어난 터. 고기 봉공리 전점 공제선의 집에 와서 공제선이라는 사람의 집에 와 내왕 왔다 갔다 출입서로 또 며칠 동안 묵었는데 그러니까 1, 2월 한두 달 동안 후에 이어 무림에서 또 무림이라는 동네로 다시 이사 갔다고. 무주에 있는 그 숲이라는 뜻이겠죠. 무림. 그게 남정동 하야 남쪽에 있는 우물에 있는 동네인데 그 이름이 동네가 남정동이죠. 남정동에 가서 박동준과 백문석의 은혜를 많이 있는 중이라. 그래서 미래 세상은 천지 정신 커지는 때죠. 그래서 천지 정신대라. 1월 신령명인데
앞에는 1월 신령명의로 되어 있는데 뒤에도 가로에도 한글도 했죠. 역시 한자로 1월 신을 한자로 써야 되겠죠. 1월 신영명 천분자지고 1월 해와 달의 신령이 밝고 천분자지고란 것은 하늘은 본래 높고 그 땅은 땅으로부터 높다 그런 얘기죠. 하늘은 본래 땅으로부터 따지면 높다 이런 뜻이요. 또 지분자 천비라 땅은 사실은 하늘부터 생각하면 낮다. 또 주성주라 성으로 보면 성씨의 주인 이런 뜻인데 세 번 얘기한 거죠. 근데 하주성이로 이게 어떤 성씨의 주인인가? 성아 오성아 성 중에서 내 성이 바로 주인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든 성씨의 시원이 원래는 풍씨였어요. 성씨의 시원. 처음 시원 하는 바람 풍자 풍씨. 이 풍씨가 누구냐면 태호복씨요. 태호복씨. 근데 이 양반의 후손은 소위 말하는 정통의 후손은 끊겼어. 왜냐하면 태호란 태자가 아주 처음 높다, 아주 가장 처음이다 이런 뜻인데 그냥 하늘 호환요 가장 처음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양의 기운이 극치지. 양의 기운의 극치 자리가 아주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자손을 못 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내가 했거든. 우리나라에서도 그 송씨 중에 송시열 우암 선생이 그 화기가 그렇게 그냥 강했다는 거예요. 화기가. 그래서 겨울에 옛날에 그 시답잖아. 시골 촌에 살면 춥잖아요. 이게 제자들 같이 잠을 자면 송시열 선생이 여러 사람 자잖아. 그럼 송시열 옆에 좌우에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덮여지면 넌 돌아고 추운데 저쪽 외지에 사는 놈은 놓고 이렇게 와서 옆에 자면 따뜻했다는 거예요. 근데 송시열 선생이 그렇게 열이 화기가 강하니까 어때요? 자손이 없어요. 양자손인데 그 양자가 송씨들이 송시열 선생을 업고서 양반들로 수백 년 동안 헤쳐먹었어. 이건 죄요. 죄라고. 자기 직계도 아닌데 자기 직계라도 양반으로 지나치게 하면 아주 크게 죄인데 자기 직계도 아버지도 아닌데 남의 혈통 이어가지고서 지가 양반 노릇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난 경계가 밝은 사람이요. 양반도 잘못한 사람 이번에 다 그냥 천도를 받아요. 천도. 근데 풍씨 이 양반이 바람 풍자 기운 조화의 기운이라 풍씨인데 연기가 너무 강하니까 자손이 끊겼어. 그래서 이 풍씨인데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인체에 묻었어. 그러니까 아주 사람 몸에 풍채 좋다 그러잖아요. 풍채 좋다. 또 풍골 좋다 그러잖아요. 또 풍신 좋다 그래. 전부 다 사람의 몸에 좋다고 풍채 좋다, 풍골 좋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풍채 좋다, 풍골 좋다, 풍신 좋다. 사람 몸에 붙었어요. 우리 조상이 후손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몸에 붙었어요. 사람 몸에. 여기서 두 번째 나온 성씨가 강씨요. 강씨. 그래서 증상께서도 하늘로 내려오신 증상께서도 이 성씨로 오신 이유가 바로 하늘의 기운이 바로 강씨의 태초의 성씨이기 때문에 그렇고 영신당에 오신 이 땅으로 오신 분도 역시 강씨요. 그러니까 내 성이 바로 성씨의 주다. 그러고 얘기 노래 부르신 거요. 그러니까 강가의 정신을 알면 너희들이 본래 너희 그 시종자 씨뿌리를 알 수 있으니까 살 길 있다. 그건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신명이 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오늘 경문 읽는데 신명이 안 나가지고요. 신명이 안 나. 이 사람 별로 없으니까 오던 사람도 안 오고 신명이 안 나. 그래가지고 신명 나는 기운을 갖다가 언제 경문 읽을 때 신명이 난 줄 아세요? 아는 사람 알까요? 그 전에 신명이 안 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읽는 거니까 발음도 그 음률도 내 마음에 안 들지. 근데 원형이정 그 줄기부터 신명 기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기운이 들어와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니까 목이 이게 딱 걸려가지고 또 아차 힘들었어요. 그 신명이 안 나서 그래요. 신명 나야 되는데 신명 나는 일이 많이 생겨던데 우리 그래도 처음 공부하는 우리 아까 호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동경. 예. 동경. 동경. 농경. 농경, 우리 여성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 기운이 좀 나가지고 강의했지. 안 그랬으면, 강의를 못했을 거예요. 강의가 10명이나 강의를 하는데. 난. 농경. 마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